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로마서 5장 3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3절부터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은 우리 이번에는 성경을 보지 않고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암송할 수 있는 가능한 좀 암송을 해보기 원하면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 복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았는데 참 재미있는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한 광장에서 어떤 한 길거리에 홈리스 노숙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개 한 마리를 끌고 광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노숙자에게 축구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는 축구공을 가지고 뭐 혼자서 드리블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재주도 부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패스를 하면서 이게 하다가 또 의자에 앉았다가 또 뭐 드리블을 했다 계속해서 축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떤 소년하고 주고받고 이제 패스를 하다가 공을 딱 들더니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나서 머리에 있었던 가발을 벗고 그 다음에 위에 분장했던 옷을 다 벗고 나니까 이 선수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 안 봤으니까 몰랐겠죠.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사인하고 딱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니까 뭐 볼품 없는 그 노숙자가 노나보다 하고 별 관심도 끌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요청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쩌면 분장한 축구 스타인 호날두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 호날두 선수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야, 호날두 선수가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영하며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미를 잘 모르면 마치 노숙자처럼 관심도 없고 전혀 흥미로운 주제가 결코 될 수 없는 따분한 주제밖에 되지 않는 그 제목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렇게 귀한 이렇게 심오한 뜻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람에게는 이거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먹은 사람은 그 배고픔에 그 빵이 없으면 그 슬픔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잠시상에 그 음식을 실컷 먹어보고 싶다 하면서 막 그 밤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혹시 새슬이 그런 적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마 대다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여행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물을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갈증을 느껴가지고 물 한 모금만으로도 내가 좀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심각한 그런 갈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갈급한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 정말 배고픈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또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또 뭔가 높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더 높은 어떤 권력을 이루게 된 또 명예의 높은 지위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지식에 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목마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게 대표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편하고 때가 되면 없어지고 때가 되면 마치 비누 거품 방울처럼 터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 참된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참된 것, 진리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기 때문에 참된 복을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은 오늘 의에 대해서 줄인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이 육신적인 배고픔과 육신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된 그러한 복이 아니라 의에 줄인 자, 의의 갈증을 느낀 자가 바로 참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렇게 의에 줄인 적이 있었나? 이건 마치 무슨 남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줄이다, 헐벗다라는 그 이 헬라어 단어가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치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면 배고프니까 뭐 좀 먹어서 허기를 좀 채워야지, 배고픔을 좀 면해야지, 그런
어떤 일순간적인 허기를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어 페노테스라는 단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배고픔, 허기짐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배고픔은 뭔가 먹고 마시면 배가 차게 되고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고픔, 이 헐벗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배고픔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인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갈급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의에 갈급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션을 잘 감당하면서 또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처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그 기도의 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대표적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 디카오스네라는 이 단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이 의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의미가 이 의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어찌해야 됩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나오셨을 때에 이 모습을 바라봤던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선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한 마리의 순한 어린 양처럼, 우리가 어제 세븐 시스터즈 가면서 얼마나 양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바닥에 양똥들이 얼마나, 양똥인지 그게 토끼똥인지 잘 모르지만은 똥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양들도 깨끗한 것 같아도 어쨌든 이 어린 양처럼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해 짊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굴욕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죽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바로 이 예수님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의 허물을 다 담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완성이 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놀라운 의로운 사건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거듭난 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데, 바로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새 생명을 받은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 잘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맞는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건이 흔들리게 되면 믿음의 토대가, 믿음의 자리 자체가 흔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할 때 에서보드 사베라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고 가장 큰 교회였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였고 모든 성도들의 소망으로 인내하였고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심지어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했어요. 자칭 사도라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무랄 데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안타깝게도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엄청난 책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모인 교회인데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데 거기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그건 로타리 클럽과 똑같은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고백, 그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게 되고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것은 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나약해지고 그러면서 점차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때에 바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의를 바라보면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바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함으로 체험받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감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 6장 10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안다면 우리가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의에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시작점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까 예배 시작에도 시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은혜 주시도 그만,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땡큐. 뭐 전도지 나눠주면 노 땡큐, 투 땡큐. 아무런 그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런 자세는
되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정말 이 1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그런 마음으로 갈급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의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고래 중에 향유고래라는 고래가 있습니다. 이 향유고래는 그 크기가 크게 되면 18m까지 크게 됩니다. 18m 정도 크게 되고 보통 해저 3,000m까지 이렇게 잠수를 한대요. 이 고래가 3,00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근데 이 고래가 어느 날 죽어가지고 이게 바다 위에 떠올랐는데 죽은 고래의 이 향유고래의 배를 갈라보니까 이 고래가 먹지 못해가지고 이게 아사했다는, 이게 제대로 영양을 공부받지 못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배를 갈라보니까 배가 불룩한데 이렇게 얘가 고래가 죽었을까? 배를 갈라보니까 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온갖 썩지 않은 비닐류, 그리고 온갖 썩지 않은 쓰레기들이 이 고래 배에 가득 차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래는 배가 가득 차긴 찼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로 가득 채워지므로 인해서 이게 배설도 되지 않고 배에 가득 차 있음으로 해서 결국 영양실조로 인해서 큰 이 고래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들어지게 돼요. 메마르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런 영적인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론 많은 그런 걱정이 들고 염려가 생기고 나약함을 느껴질 때마다 성령이여 도우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시고 내 나약한 생각을 강하게 해주시고 내 축 처진 어깨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의에 갈급한 자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번째 복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인생 여정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의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될 기도의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런 쪽에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제가 그 뜻 가운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간이, 그 계획들이 정말 가치 있고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갖고 제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그런 갈급한 자의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갈급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과 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그것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맨날 우리가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만, 그냥 내 영혼 간신히 지탱할 정도의 그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올곧게 서서 나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들어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그런 사모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수생되게 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을 때에 참된 복을 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참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